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였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 아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특히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깊게 읽지 않았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간 말들,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만 듣고서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보면 평생의 신앙의 감옥처럼 거기에 스스로 얽매서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참 이런 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한테 대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들어도 돼요. 사람한테 대드는 게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깔벤 같은 사람은 교인들이랑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자리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존경하고 우대하고 내가 겸손하게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성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런 개혁자들의 후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가톨릭 교회는 사제 한 명 한 명에게 일종의 신성 권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베드로가 로마 교황이 됐고 그리고 그 로마 교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권한을 각 사제에게 부여해 줬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하이어라키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는 각자의 사제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사제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목사에게는 그런 권능이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된 해석 속에서 나를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결혼식 예식 때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맞아, 결혼했으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집사와 감독의 직분을 설명할 때 가정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표현 때문에 결혼한 사람에게만 교회의 직분을 지금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꼭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이 두 가지의 윤리관은 물론 굉장히 훌륭한 윤리관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지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도저히 버티지 못할 상황입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할 상황. 도저히 버티지 못할 상황에서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헤어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지금 이게 또 죄송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만약에 나뉠 상황이 됐어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아니라. 자, 요즘 날 결혼할 때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숙고하고 기도에 응답받아 결혼한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느낌대로 가지.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을 얹을 뿐입니다. 그럴 거야 라고 말이죠. 정말 웃긴 게 자기가 이미 마음이 그렇게 가 있으면 기도의 대답도 그렇게 들려요. 이 마음이 가 있으면. 그리고 서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상대방도 같이 들어야죠. 전 둘이 같이 들었다는 사례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대요. 아니요, 네가 짝지은 거요. 네가. 당신의 마음이 그걸 짝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괜히 하나님 얹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거는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단순히 성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부부 사이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개의 가정이 있으면 100개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100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명의 커플에게는 100명의 커플 나름대로의 사정과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딱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받을 만한 자만 받아라. 받을 만한 자만 받아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그냥 앞에 나온 9절, 5절과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오지 못할지라, 매번 결혼 예식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때문에 맞아, 내가 그래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산단 말이죠. 저 그러다가 실제로 맞아 죽은 성도를 압니다. 남편에게 맞아 죽었어요. 저는 우리가 안에 있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에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전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앙인 각자의 자유와 양심에 맡겨진 사항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이 아디아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역사에는 이런 아디아포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20세기 미국 교회 최대의 화두는 예배당 안에 피아노를 쓰냐 마냐였습니다. 그 당시에 피아노는 술집 악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딜 술집 악기를 교회에 갖다 놓냐, 교회 악기는 오직 오르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경 보수파가 있었고, 그래도 시대에 맞게 악기도 좀 다양하게 바꿔서 사용해야지 언제까지 파이프 오르간만 고집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 남장교회로 찢어집니다.
물론 이것 어디까지나 이제 명확한 명분일 뿐 다른 또 이유가 있었겠죠. 여하튼간에 싸운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 한국 교회도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당 안에서 드럼 치고 전자악기 치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럼 없으면 예배가 좀 이렇게 웅쾅웅쾅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바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다 아니다라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저 시대와 함께 변할 수도 있고 혹은 지킬 수도 있는 각자의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가치 판단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 판단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교단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개신교회 교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하지만 사실 각 교단마다 강조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사실 목사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대부분 다 자기 교단 정체성 속에서 컸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은 감리교인이고 감리교인으로 있다가 장로교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두 교단에 무엇이 다른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하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교단마다 특색이 있고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각 교단별로 취하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성도는 자기 기질에 맞게 그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맞는 성도가 있어요. 장로교회가 맞는 성도가 있어요. 순복음교회가 어울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교단의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오직 장로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기장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 이런 거에 집착하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기질, 내 안의 사상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저는 그런 분들 만나보면 야 이건 진짜 팔짠가 싶을 정도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사도계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만나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괴상한 구속을 받는 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괴상한 구속받는 사례는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인은 얼굴을 가리라라고 하니까 아직도 예배드릴 때 얼굴 가리는 가톨릭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아직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시대에 돼지를 키우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잖아요. 그럼 권력자들이 물을 독점해서 돼지 키우는데 물 쓰고 사람한테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는 돼지는 대부분 다 터부시하는 고기로 취급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다 맛있고 좋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토끼 같은 경우도 야토병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미 제가 구약성경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설교하는 목사님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 딱 유태인처럼 드시라. 무슬림처럼 드시고 그렇게 먹지도 않을 거면서. 제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참 심각하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부족해요. 말씀을 끝까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하나 듣고
자기가 읽고 싶은 거 하나 읽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심지어 그거를 자기의 발목걸이로 삼아가지고 괴롭게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잘못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날 이스라엘처럼 주변 나라들 전쟁이 있고 다 죽이는데 현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진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들을 학살하고 정복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문 나라의 모범이 되어 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았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진짜 이유죠. 단지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긴 사명 속에서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웃을 핍박하고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지지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그거 나는 정말로 화가 많이 나요. 사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뭘 얻어야 되느냐?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강해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혼자서 도 닦듯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진짜 이상한 길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것까지만 마쳐야겠는데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이제 꼭 교회 다녀야 되냐 구원받냐 물으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걸로 구원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적 그걸 따르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라고 하느냐? 믿음을 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술, 담배 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술, 담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술, 담배 하면 성령님이 잘 안 오십니다.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구속하거나 혹은 나 스스로 거의 구속돼 가지고 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말씀을 꼭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항상 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유,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오늘 삶 속에서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의 소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영입니다. 만약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신 것 같다면 내 행동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외의 것들에 자꾸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믿음 생활의 본령, 그 본질을 잊지 않는 가운데 말씀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평안함과 풍성함과 행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안테나를 높게 세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 영의 안테나를 높게 세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의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혹은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굳건히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겉이 아닌 그 깊은 속까지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평생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